자, 귀한 말씀들 다 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에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왜곡시키지 말라. 왜곡하지 말라. 이 말은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왜곡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실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왜곡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왜곡시킨다. 이 형상과 모양은 다른 말로 간추리면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왜곡시키느냐? 이 말을 제가 먼저 해볼게요.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나요? 네. 내 가까이는 내 자신이 구원 얻는 길을 향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차원에서, 또 조금 멀리로는 이 말을 듣고 같이 동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 하나님의 생명 얻는 관점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설교든 어떠한 말씀이든 구원의 관점에 하나님의 생명 얻는 관점을 벗어나면 그 말은 사실 허공을 치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을 말라기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많은 영이 유효할지라도, 많은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많은 사람을 만들었다, 많은 영혼들을 만들어놨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한 영만을 이해하지 않냐. 바로 한 영만 짓지 않았느냐? 한 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 수많은 영혼들을 창조하시지만, 수많은 영들을 창조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영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자카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자카르와 네케바.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은 똑같은 아담입니다. 똑같은 아담이지만 창세기 1장은 자카르입니다. 창세기 2장은 이씨입니다. 이씨. 달라요. 이씨는 죄가 없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지만 자카르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는 존재. 계시록 7나팔에서 7나팔 지어지면 하늘에 사내아이가 낳잖아요. 이 사내아이가 철장권색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예요. 그 남자가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남자를 말하면서 항상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 이 자카르라는 남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자카르의 남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남자, 바로 누굽니까? 이 자카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존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이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을 전하더라도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야기, 그리스도가 우리 첫 시간에 조중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자 말세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세가 사실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임마누엘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17절 얘기 아닙니까? 요일선지자가 한 것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딱 써먹습니다. 우리가 말세 되니까, 종말 되니까 그때 성령이 내려와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임무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성령님이 오셔야만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그때서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알아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알지 못한 세계들이 싹이 돋아납니다. 가지가 뻗습니다. 어떤 가지, 어떤 싹?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을 지향하냐는, 무엇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좋든 나쁘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내 자신이 바라던 바인 것입니다. 바라지 않았는데 이 믿음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살짝 풀어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임마누엘하는 이 일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하게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를 바라고 말세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은 왜 성령님이 안 오실까요? 왜 그리스도가 안 오실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지 않을까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바란 것 같은데, 이 성경은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내 안에 예수가 안 왔어. 근데 다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 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와 있다면, 주님이 재림해 있다면 이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이 성경. 왜? 이 성경의 주인이 와 계시는데, 이 성경을 알려주시는 와 계시는데, 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와 계시는데, 근데 그것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와 있다고 하고, 다 성경 충만하다고 하고, 수많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말씀의 잔치들을 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와 계시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말씀이 와 계시는지. 자, 그러면 형상과 모양의 말씀이 어떻게 오느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네, 그분의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흠모할 만한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겉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겉모습을. 예수님의 속모습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다만 예수님의 겉모습을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상입니다. 형상. 첼레. 그림자고 헛것. 근데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경륜이 다 들어있죠. 이 모습이 뭡니까? 모양입니다. 모양. 데모트. 이 데모트는 생명의 속성. 그러면 예수님의 일하심과 그 사랑의 경륜, 그 모든 가르침,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 아버지에 대한 증거하시는 그 증거, 이런 내용들이 다 이 데모트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이 뭡니까?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데모트예요. 예수의 시체 모습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예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겉모습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는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실상입니다. 예수의 실상. 말로만 생명이 아니라 이 예수의 실상. 그러면 이 예수의 실상이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디 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이잖아요. 자, 잠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에서는 그렇게 안 됐는데 우리 조 목사님 보는 킹제임스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다시 말하면 야 서영아 목사, 네가 네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네가 한번 봐봐. 이런 말이에요.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과 모양, 이 전체인 예수의 실상이 어디에요?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자가 있어요? 그걸 경험한 자는 시인하죠. 그걸 모르는 자는 시인하지 못해.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어디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을 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논하는 결론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 그 전체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참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그 생명 전체가 우리 안에 오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말씀의 세계인데, 이 말씀의 세계를 다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그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잖아. 네,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입으로 들어가면 먹어버리기도 하고, 코로 들어가면 코로 먹어버리기도 하고, 물고기가 된 자는 물이 많을수록 좋아. 이 말씀이 많을수록 좋아. 그런데 물고기가 안 된 자는 죽어. 이 말씀 때문에.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또 생명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 생명 자체가 또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말씀 그냥 하면 되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전하면,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말씀으로만 내가 듣고, 말씀으로만 알고, 말씀으로만 깨달아진 세계는 지식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 제가 지금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생명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으로만 남으면 절대 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되는 것은 이 형상과 모양이 실체로 나아져야 됩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기노마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형상과 모양으로 오신 그분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 형상과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의 실존이 되어 오실 때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 표현했지만 우리는 건축자면 주님의 건축자는 우리는 뭐라고요? 재료. 여러분 이 재료를 다 모아놓은 게 뭡니까? 건축물이잖아요. 예? 근데 이 재료를 갖가지 말씀으로 갖가지 지식으로 나열해서 우리에게 새겨놓기만 하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길 아는 것으로. 근데 이것이 연합되어서 갖가지 서로 간에 상승작용이 일어나면 건축물이 돼서 이 건축물이 실제 일을 하시네요. 이게 내 안에 오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실제 건축물로 재료가 아닌 건축물로 내 안에 실제 되어질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재료만 있고 건축이 되지 않으면 건축물로 완성되지 않으면 내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실체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서 해산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 해산시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 재료를 아는 것으로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 지식의 세계를 아는 것으로 그 영적인 체험을 한 그 세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너무나 귀해. 내가 깨달아진 말씀의 세계가 너무나 귀해. 그러니까 그 아는 세계를 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 현재 기독교의 이 모습으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지식의 모든 세계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든 세계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실체로 하나님의 실체로 내 안에서 오시는 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만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은요 형상뿐만 아니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신 분이라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 새롭다라는 말은 그냥 더 좋아진 것 그게 아니에요. 이전에 없던 것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깨달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말씀의 세계.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어디에는 있어요? 내 안에는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실제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시작이 될 때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다. 이 생명길을 모두가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이 되시죠.